자,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이 걸어간 길 위에 사랑이 있었다. 지난 안식일에는 두로와 시돈에 갔다 왔죠. 오늘은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위대한 고백, 그거보다도 그 고백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사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로와 시돈을 갔었는데 사랑의 경계 너머까지 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미치지 않을 거야. 어제까지는 미쳤는데 오늘 이렇게 죄로 얼룩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좀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많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어요? 예수께서 일부러 시험하셨죠. 내 자녀에게 먹일 떡을 내가 어떻게 걔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민족이 바로 우리 옆 나라인데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 정도 조금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잠깐 물러나 계십니다. 여기는 사역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역을 잠깐 쉬셨던 장소예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를 돌다가 갑자기 이제 이방 나라로 가셨어요. 거라사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서 사역을 막 하시고 데가볼리, 그죠? 10개의 큰 도시들이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사랑은 경계를 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까지 흘러간다고 해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에 닿지를 않으면 그 사랑은 있을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늘의 사랑은 경계를 넘어까지 은혜를 막 이렇게 퍼뜨리고 가시는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명도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한 명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 특별한 기간을 제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좀 떼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막 하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그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예. 근데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하늘이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붓는데 그 사랑과 은혜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붓는데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대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마음을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뭐 사랑하면 이렇게 하기보다도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그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나중에 지겨워지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아직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누구도 유명해지겠다? 나도 유명해지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가 적어도 서열이 몇 위 안에 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난 적어도 뭐 정도는 차지하겠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잠깐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신나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님을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엄청 인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사, 엘리야, 뭐 다니엘 이런 반열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저는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 소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깃들기를 하늘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에 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회칠한다는 얘기는 페인트 칠했다는 얘기죠. 무덤을 아주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봤자 그 무덤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볼 때 회칠한 무덤이래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랍비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아주 넓게 퍼지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학위가 있는데요, 박사들이 대단합니까? 박사들이 멍청이들이 많습니다. 왜 멍청이들이 많냐면, 보통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광범위하게 해요. 세상에 나오는 모든 학문이란 학문은 다 갖다가 배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석사가 되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넓게 퍼져 있던 나의 지식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합니다. 쫙 집중, 마치 바늘끝처럼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학문 중에서 내가 정말로 깊이 파고 들어갈 학문 쪽으로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수학이면 수학, 천문학이면 천문학, 뭐 물리학이면 물리학, 기상이면 기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박사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쫙 올라가는 게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학 박사다 그러면 수학 외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형광등 하나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보면 멍충이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진짜 잘하는 부분 외에는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사랑은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구원해 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구원의 메커니즘은 내가 여기서 너희를 모두 구원했으니 누구든지 여기로 오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찾아가서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아주 우주 전반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광범위한 사랑이 결국에는 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통할 때에 하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를 맺지 않는 한 하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주는 기름을 부으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기름을 부어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결국에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절실한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속하신 게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나만의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교리 암송이나 기억절 암송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광범위한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서 결국에는 베드로의 마음에까지 그 사랑이 닿기를 원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은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여러분, 송정교회 분위기 좋은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과 닿으면 그 절망적인 곳이 희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각인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비로소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뭔가를 두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뭔가를 새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옆에 장종숙 집사님한테 뭔가를 새겼으면 옆에 김정욱 집사님이 그걸 애타게 찾아야 돼요. 주님, 저도 새겨주십시오. 저도 새겨주세요. 저도 그걸 새기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우리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뚫고 나에게까지 이르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주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나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하고 주님이 나에게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께서는요 한동안 사역을 멈추시고 제자들만은 이끌고 다니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베드로의 대답도 회칠한 무덤의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줘서 입으로 말은 하긴 했지만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자기의 고백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회칠한 무덤 같은 대답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진심을 담은 대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인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목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이라도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 교회 다녔었어요. 저 성경 좀 읽어봤습니다. 저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신 이유는
일부러 그 빌립보에 가셔서 잠깐 쉬시면서 제자들과 이 깊은 대화를 나누신 이유는 그 하늘의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늘의 사랑입니다. 흘러다니는 감동 아무 소용없어요. 유튜브 보면서 와 감동적이다. 와 저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지? 너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이야. 너희 마음에 예수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냥 신앙 잘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왜? 지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 흘러온 사랑이 이제 흘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너희 마음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늘이 들어와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사랑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고 나와의 교통을 시작하지 않으면 하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기록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옆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여주신 우리 마음에 이르르기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귀한 안식일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대체 뭐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좀 물어보시면서 주님과의 마음의 교통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